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 머리가 벗겨져서 선 볼 때마다 퇴짜를 많이 받던 노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총각이 도저히 결혼의 길이 없자 가발을 쓰고 속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총각이 되게 신앙인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신부를 속인 것 같아서 결혼 첫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속인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신부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한참 추스르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요. 근데 신랑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망설이니까 신부가 환하게 웃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대머리만 아니면 되니까 빨리 말해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간의 믿음도 사실은 난관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의 믿음도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바로 진짜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은 늘 12명의 정탐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다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크긴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거인들이 볼 때는 그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적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바라봤고 적이 크기를 바라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을 걱정했어요. 큰 투구와 큰 칼을 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덮어씌웠는데 맞지 않다고 다 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얘기했습니다. 뭘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갖고 오느냐, 비웃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이 커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크니까 내가 짱돌 던져가지고 맞힐 면적도 넓겠구나.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드디어 진짜 믿음으로 확정되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해서 오랜 세월 고생해 놓고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 당시 생존했던 200만 명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한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죠. 확률로 얘기하면 200만 분의 2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의 거인들은 말 그대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곤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내 문제의 크기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보내신 저한테 기도 카드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도 카드인데요. 이 기도 카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때때로 목사인 제 자신도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정 목사야, 내가 이걸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지 않고 이 기도가 예전 교회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꾸 시각을 저도
이것이 일어나서 안 될 상황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죠. 적의 크기와 또 고난의 크기에다 자꾸 맞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 카드를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참 교만하다. 내가 정 목사가 되게 교만하다.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네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아, 그렇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큰 꿈을 품고 힘차게 놀라운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야, 그 질병 어떻게 이겨?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 말도 안 돼. 그 엄청난 꿈을 어떻게 이뤄? 니네 자녀가 잘 된다고? 상처가 어떻게 치유된다고? 우리 안에 수많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것에 시선을 집중하면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문제점이나 가지지 못한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시선을 집중하면 그것들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뭔가를 확대하려면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라. 우리 가운데 뭐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또 반대자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셔서 크신 하나님을 모시면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온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비유는 사실은 유다 민족의 비유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고 다시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리실 때 필요한 조건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주간 참 많은 얘기를 했죠. 영적인 질서와 소통이 있고 또 예배의 즐거움과 찬송과 축제가 넘치고 성령이 주시는 교통하심과 회복을 넘치는 가정들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이상적인 가정에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한번 저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큰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기를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거인이 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좀 교인 숫자가 적어도 믿음의 크기가 큰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얘기를 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일단은 로케이션이 참 좋습니다. 그냥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이 공급되죠. 그리고 물이 있다 보니까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늘 잎사귀가 푸르러요. 형통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뿌리와 또 형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물가에 심기우지 않는 가정과 또 나라와 국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유다 민족을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저주란 말이 나오니까 무섭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힘을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을 기록할 때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과 연합하여 강대국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큰 패배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무슨 원수가 지셔서 떨기나무는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그 모세가 만났을 때도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는 사막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떨기나무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얕아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인다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럴 모아비 사막이나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수없이 수천억 개 굴러다니는 게 다 저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생명력은 있는데 저 파랗게 자랐다가 금방 저렇게 누렇게 돼서 굴러다니는 이유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뿌리는 얕은데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빨리 흡수하고 옆에 있는 물을 마르게 해서 같이 이 떨기나무 굴락들을 이루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다시 6절에 다시 들어가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과 떨기나무 같은 가정에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이리저리 세상 풍조와 인생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열정적으로 사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보다 보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 막상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든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주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5분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중얼중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른 이 본당을 빨리 나가서 컵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데 자녀들이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거인처럼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뿌리가 얕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의 땅은 6절에 보면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에요. 어떤 지질학자는 사막을 가장 비옥한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렌지 밭이 있고 또 나파밸리라고 한 나라 크기만한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자라요. 원래 사막이기 때문에 내려지는 그 태양과 40 몇 도가 높고 그리고 엄청나게 따갑고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더라도 눈동자가 타버리는 그런 강렬한 태양에서 사실은 사람이 딸지 않고 완전한 황무지였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서 그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옥한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의 오렌지와 포도 생산지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그 캘리포니아 사막이 팔레스타인의 사막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지리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척박한 사막이지만 물이 공급되니까 그곳이 놀라운 비옥한 옥토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0년간 그 사막들을 미국에 살면서 경험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막 가장 비옥한 땅과 가장 건건한 땅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스프링클러다. 물이 제공되면 뭘 심어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서 토마토를 키우는데 토마토를 보면 애게 요만큼은. 그리고 뭐 고추는 냉해 입어서 잘 자라지도 않고 겨자잎 자라면 겨자잎 따서 저는 뭐 치커린 줄 알고 먹다가 막 써가지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 사막의 땅에는요 스프링클러만 틀어주면 뭘 심잖아요. 큼직큼직해요. 진짜 조금 거짓말 보태서 토마토가 제 얼굴만 합니다. 정말 커요. 정말 잘 자라요. 생육하고 번성 그게 안에 있어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물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구리에 온 지가 이제 2년 넘어갔는데
구리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애착도 있지만 지나가다 사람들을 보면 참 정겹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요. 제가 좀 돈 들여서 머리를 깎다가 주변에 제일 싸게 머리를 깎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6,000원에 머리를 깎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기 드문 봉사 정신을 갖고 깎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깎는데 한 5분 만에 그냥 툭툭툭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했어요. 야, 이거 5분 만에 깎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뭐 머리 감으라 그러고 또 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또 알아서 머리 감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너무 친절한 거예요. 구리에 어떻게 오시냐, 뭐 하시는 분이냐, 다 세상에 제가 어느 강남의 미용실이나 어디를 가도 그렇게 물어보는 친절한 시민들이 없어요. 전 구리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게 오신 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을 다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집에 가서 보는 자신의 집안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비치죠. 눈알을 태울 것 같은 태양이 비치죠. 그런데 그 태양이 오렌지를 더 달게 만듭니다. 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훌륭한 포도가 생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물이 공급되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간조한 땅이라는 건 너무 메말라서 원래 바닥 밑바닥에 예전에 태초에 바다가 있었을 때 소금기가 올라오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고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만큼 건조한 곳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 가서 막 떠들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하다가 가정만 딱 가면 엄마 아빠가 잘 왔니? 그럼 문 탁탁 쾅 들어가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태양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놀라우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를 읽으면서 사막화가 전 세계에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3년 동안만 비가 안 오면 사막화로 그냥 만들어버리는데 너무 사막이 중국의 고비 사막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게다가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나무를 막 자르면서 엄청난 브라질 쪽에 또 사막화가 남미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날씨들이 덥고 추운 걸로 그냥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 날씨들이. 원래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통해서 대기권을 형성함으로 태양빛이 그대로 직선하는 것을 수증기가 흩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타서 죽지 않는 거거든요. 온도를 유지하는 게 물인데 그 물을 이 땅의 바다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분산할 수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사막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조금 덜 성장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엄청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조금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소원이 있어요. 여기 기도 제목을 이제 내시겠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런 축복이 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30일까지 가정예배 좀 녹음해서 하라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몇 순이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일 가운데. 좋습니다. 조금 녹음해 주시면 선물이 커지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재정 아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가정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가정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최대한 깊이 멀리 뻗으려고 노력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7절의 그 노력과 모습을 조금 보여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위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땅에 그냥 사막화가 진행돼서 가정의 예배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지만 그 가정에 가니까
아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엄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이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시작하고 중간쯤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문득 우리 아버지가 거인처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니까 소설을 읽어도 딴 생각을 해요, 자꾸.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 2부 예배 나오시는 부모님들만이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흠도 많고 잘못된 건도 맞지만 적어도 믿음은 거인이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알지만 엄마 아빠는 늘 나에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역사하실 거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렴. 하나님이 너로 함께 하실 거야. 그럼 믿음의 거인으로 모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가정은 믿음의 거인의 부모들이 믿음의 거인된 부모들이 그 가정의 뿌리가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얕은 뿌리가 아니라 깊이 내리는 뿌리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길고 깊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이제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예요. 여기 예쁘게 이렇게 우리 했지만 여기도 나무잖아요. 참 예쁜데 이 나무를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 누굽니까? 이게 나무를 여기다 장식하신 분이겠죠. 이 나무는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는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 놓여졌기 때문에 이 밑에서 물을 공급하며 여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시는 태도, 형통의 공급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일 때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의 내용들이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감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좋은 말은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힘이 안 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보이면 거기 힘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도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태도가 바뀌어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심어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어주신 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한 식당이 있는데 가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 무슨 식당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500명 이상이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막 인상 쓰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 집에 들려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어요. 로케이션이 안 좋아요. 일단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옆집에 그 식당이 있는데도 매일 그 집을 지나가면서도 가끔 저희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숨어 있어요. 한 명 겨우 들어갈 골목으로 골목골목 숨어 있고 누구도 찾을 수가 없고 주차할 자리도 없고 자리가 안 좋은 거죠.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대접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 매제도 데려오고 저희 부모님도 데려오고 막 헐떡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나오신 새신자예요. 다른 분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새신자들 순수한 마음에 뭐든 줘도 잘 받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식당이 로케이션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여기다가 탁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식당이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니까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손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식당에 직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식당 주인이야. 집사님 보고 빨리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왜 그러냐면 주인이 교회 때문에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고 교회 가기만 하면 텅텅 비어있던 식당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당을 빨리 받기 위해서 막 일하고 있으면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교회 가서 일하시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 공과 공부하는데 여전도에 거기 빠지질 않아요. 왜 안 빠지시냐 그러니까 아니 직원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사람이 잘 안 오고 교회 가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연락 와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식당이 걱정돼서 오면 직원들이 얘기하는 얼른 빨리 가시라고 식당도 손님도 줄고 있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간판을 달아도 어딘지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나오는 숫자 때 앞뒤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그분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임대 계약해가지고 이것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심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잘 키우기도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네? 이 교회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네네. 아니, 물론 마음에 안 들죠. 물론 가정 구성원이 힘들 수도 있어요. 누가 심어주냐? 하나님이 준 축복을 위해서. 위대한 뜻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그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 여러분들 심은 이유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심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제가 사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 할 말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가정상담의 책들은 다 읽었는데 이제 좋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을 그대로 딱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이 마르지 않고 계절 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이 이어지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위대한 가정의 축복이 되려면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부부끼리도 항상 얘기하세요.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심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역사로 심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위대한 형통의 가정,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시고 그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 오해가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순간순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진짜 형통한 나무는 날씨까지 좋은 게 아니라 로케이션이 좋은데 더위가 있죠. 왜 더위가 없겠어요?
정말 추위가 있죠. 나무를 흔들 만한 바람이 있죠. 그런데 뿌리가요, 아예 물가에 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잎사귀가 누래지지 않아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의 나무가 다 죽어가도 그 나무가 살아서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형통의 물가에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거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가 극에 오르면 목회자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을 했습니다. 예전에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한 번은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영화가 그렇게 건전하거나 좋은 영화가 없길래 어떤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냥 해서 갔어요. 시간 제일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가서 딱 보니까 영화 시작 5분 전인데 줄이 그냥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영화를 시간표를 보니까 1시간 반 후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애들 애니메이션을 볼까 별 걱정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카운터가 하나 생기더니 손님, 저를 보면서 일로 앞으로 오세요. 그러는. 분명히 영화를 볼 상황이 아니었는데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기분 좋게 영화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아직 내 인생 목회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구나. 아직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구나. 남았구나.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일로 앞으로 오세요 하면 물줄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한국교회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전에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막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는 이제 끝났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딱 바꿔주시고 카운터에서 일로 앞으로 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들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채워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큰 믿음, 가족들이 찬양하면서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정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물가에 심겨 주옵소서. 늘 푸르르게 되고 열매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더위와 가뭄이 있지만 주님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믿지 않지만 저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가정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땅이 바로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